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넘버 2. 세상은 아무도 안 변한다는 거죠. 사람도 안 변하는 거.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지난주는 10절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한 절이 더 붙었어요. 왜냐면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저물리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 전합니다. 아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아니면 2인칭이죠. 3인칭은 그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평생 입에다 달고 다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타인을 향해서 쉽게 하잖아요. 좀 용감한 사람은 2인칭에다죠. 당신 틀렸습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배우자한테 하는 2인칭은 2인칭으로 안 쳐요. 저는 배우자 아닌 사람한테 배우자한테 2인칭은 항상 하니까. 근데 이렇게 실제로 배우자가 아닌데도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그 잘못된 사람이 당신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는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3인칭은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자리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세 글자로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 그래서 쉽게 사람은 저 사람은 아니야 저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달고 다녔어요. 교계가 틀렸고 기독교가 잘못됐고 목사님들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다라는 얘기는 남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는 1인칭에만 해당하는 용어라는 거죠. 나는 아니다. 찔리시는 분들 다 합쳐서 아멘. 나는 아닙니다예요. 근데 성경에서 당신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죠.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어떤 사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자기 양을 건드리지 않고 한 마리 키우는 사람 양을 뺏어다가 잡아먹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 듣고 그냥 다윗 왕이 뿔이 나가지고 막 죽어야 될 거라고 그놈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를 죽을 자라. 그러니까는 당신이 그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에서도 2인칭을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면은 나단 선지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 정도 반열에 오르면 아주 당당하게 그죠? What you are, how you are, what you are doing, 당신이 하고 있는 거, 그죠? 당신의 어떠함,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들 이건 나단 선지자 정도는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쉽게 얘기하죠. 그래서 쉽게 아니다. 이거는 나를 향한 얘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신은 아닙니다 얘기해서 고쳐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죠? 저 사람 틀려서 해서 저 사람이 바뀝니까? 그는 틀렸어 바뀌더냐고요. 당신은 잘못했어 해서 바뀌더냐고요. 이 세상 끄떡하네요. 안 바뀝니다. 바뀌는 거는 바뀔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 손을 들어서 나를 향해서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잖아요. 돌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너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를 향해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해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이 던져라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못 던졌잖아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돌을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자기를 향해 던져야 되는 거야. 이 돌은 그를 향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기양양해서 저 죄 있는 여자를 향해서 던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돌은 너를 향해서 너에게 던져야 되는 거다. 차마 던질 수 없어서 놓고 가는 거죠. 율법은 나를 향해 있는 겁니다. 율법이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가 되면 우리가 정해놓고 있는 그 많은 틀, 많은 옳고 그름,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이런 경우는 이것이 좋고 이것이 틀리고 이거는 당신 잘못한 거야, 이거는 잘한 거야, 우리가 좋고 나쁘고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거예요. 이건 절대로 타인을 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돌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건 자기를 향한 거예요, 이 돌은. 근데 이제 돌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다음 동작으로 어떻게 한다? 땅에 글을 쓴다. 땅에 쓰셨다는 거죠, 그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저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먼저 쳐라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서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 그래서 땅에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은 율법을 상징하는 걸로써 그 죄를 향해서 날아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돌이 나를 향해서 던졌을 때 과연 내가 그 돌을 맞으니까 앞으로 안 맞기 위해서 안 한다. 그게 안 되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또 본인한테 던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못을 내 손에 박을 수 있어요? 못 박는다고요. 나무 쉽게 자기 못 박아요. 아파서 박을 수 없어요. 한 번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 돌이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 땅에다 쓰는 땅이 뭐냐?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땅을 세 개로 나눴죠.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가 이렇게 땅에 그것이 충만했다 얘기는 그게 땅이라는 거예요. 땅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태여 나눈다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땅 그러니까 창조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하늘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땅이 돼요. 그러니까 빛이 잠깐 그 자리를 싹 비우면은 빛의 빈자리, 이것을 우리가 어둠이라는 거죠. 그죠? 빛이 잠깐 사라지면 어두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이 잠시 그 자리를 비우면 창조되는 거예요. 자리 비우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존재할 수 없는데 그 존재를 잠깐 그 자리를 비우면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는 하되 하나님이 비운 모습으로 존재하죠. 그게 어둠이에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보고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이렇게 가리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가. 그럼 여기 뭐가 생기냐면 어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갈 때 그 빛으로만 가득해야 되는데 빛으로 이렇게 가리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가린다든가. 그 밑에 여기 그가 있는 자리는 어둠의 자리. 이게 땅이야, 땅. 땅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잠시 비운 거. 그러면 잠시 비우면은 잠시란 뜻이 뭐예요? 영원하지 않죠.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빛을 향하고, 그죠? 선이 악 있는 자리를 찾아오고, 생명이 죽음 있는 곳을 찾아오고, 충만함이 공허를 찾아오는 것은 잠시 비운 자기 자리거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잠시 비운 하나님의 그 빈자리. 그게 땅의 실존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잠시 비워서 어둠의 자리에서 어둠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이 잠시 꽉 차 있는 충만함을 비움으로 공허의 자리로 출발하지만, 그 자리는 다시 오시는 자리예요. 자기 자리로 다시 오는 거잖아요. 거기 내 자리니까. 그래서 어둠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의 빛이다. 이게 의도적으로 비친 게 아니라 마땅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잠시 비운 자리를 다시 찾아오는 자리.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잠시 비운 자리, 어둠의 자리를 빛이 찾아오는. 죽음의 자리는 생명이 잠시 비운, 죽음의 실존.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면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생명이 다시 찾아올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 자리는 그 그릇이야. 담는 그릇. 아까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은혜의 그 자리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받을 자리예요. 오셔. 어둠이 내가 빛임을 깨달았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내가 어둠을 깨달았을 때 나를 찾아오고 계신 빛이 보이는. 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구나. 무슨 지 알죠? 내가 죽음의 실존을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생명이신 하나님이 찾아와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구나. 그죠? 무슨 지 알죠? 그 자리가 그 한량없는 은혜, 이게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땅이에요. 땅. 그 땅은 뭐냐? 하늘이 찾아오는 자리예요. 땅은 곧 하늘이 잠깐 빛이신 하나님이 비워서 어둠이 되고, 충만이신 하나님이 비워서 공허가 된 이 땅. 이 땅은 그분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찾아오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이 본능이란 말이죠. 은혜적 본능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태어나요. 여기는 그분이 오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심각한 거는 I'm fine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I am fine, no thank you 이게 문제예요. 무슨 줄 아세요? You don't need to come over here 이게 문제예요. 오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지. 깨닫지 못하니 이게 진짜 심각한 어둠이지. 앞에 어두움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어두움 우리고, 뒤에 어두우면은 어둠인데 빛이라고 여기는 어두움, 깔때기 어두움. 무슨 얘기야? 이들은 어둠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죠? 네가 보이지 아니하면은 차라리 괜찮은데, 본다고 하니 죄가 있느냐잖아.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느냐.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전부 3인칭으로 돌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어둠을 2인칭, 당신은 어둠이야, 그들은 어둠이야가 아니라 이 어둠이 나의 자리란 말이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대도요. 네? 내가 변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제가 뭐 이거 뭐 어디서 배워서 제가 내가 목회 때문에 이걸 알게 됐어요. 목회 22년을 하면서 방법이 없대도, 뭐 무슨 방법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침 뱉었다. 처음에 이거 부글부글 할 거 아니에요. 왜 침 뱉어? 이건 뭐야? 3인칭이죠. 2인칭이다. 왜 침 뱉어? 이거죠. 3인칭.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침 뱉었다? 이거잖아요. 우리 거기에 볼만하잖아요. 거기에 상처도 있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왜 침 뱉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이거 좀 달라져요. 그분이 왜 침을 뱉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면서 이해가 가요. 내가 봐도 그 침 뱉지 않으면 안 되겠.
그게 보여요. 이거 약간 도 같으면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쪽은 그대로인데 나만 변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희한하게 근데 또 바뀌어요. 이 기류가 바뀌고 그 모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주 깨달은 거죠. 방법은 내가 그냥 자아가 사라지는 거구나. 이런 이제 내가 노트 결국은 방법은 자아가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 맞아. 예수님이 계속 뭐 마귀가 막 이렇게 공격할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you're wrong 이러지 않잖아요. I'm right 이러지 않는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딱 자기가 없잖아.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나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돼. 훈련 어떻게 훈련하냐? 하나님 훈련의 장을 만들어놔. 아주 거친 돌들을 만들어요. 돌을 탁 던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돌 던져?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요. 돌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면서 자기 자신의 그걸 이렇게 나의 주장, 내가 맞아,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이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딱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맛본다 그럴 때 그 맛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먹어보기 전에 여러분 내가 끓여준 조개 된장 한 번도 안 먹어봤죠? 그 맛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전우사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제가 처음 우리 집에서 끓이는데 우리 박노현 전도사 우리 집에서 같이 살 때 나보고 그때 식구 우리 11명이었거든. 내가 다 된장찌개 전도사님 2인분만 하세요. 2인분 막 이런 거야. 막 놀리는 거야. 너 이거 나중에 먹는다는 소리 하면 죽어. 그러면서 내가 11분을 하니까 좀 이따 다 끓이기 전에 냄새를 맡고 나오고 이게 무슨 냄새지? 그래서 그거 내가 11인분 만든 냄새야. 큰일 났다. 이거 얘기하고 다 끓여달랄까 봐 걱정인데 아무튼 맛보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아가 사라진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평화가 있대도 평화. 그래서 나중에 노트에다 써놓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너가 없어져야 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훈련을. 내가 없어지지 아니하면은 다른 쪽으로는 방도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아무리 가서 애월복고라고 설명하고 주장하고 설득하고 소용없어요. 딱 내가 잘못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맛이 있대도 된장찌개보다 맛있는 어떤 맛이 있단 말이죠. 어떤 그 하나님의 선한 맛이 있다. 내가 하나 변하는데 세상이 바뀐대도요. 여러분 세상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냥 택도 없으니까 꿈도 깨시기 바랍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뭐 어쩌죠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게 더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변하면 바뀌어요. 내가 변하면 희한하게 세상이 달라질 때도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를 어디다 놓느냐? 나한테 놓는 거라는 거죠. 아니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왜 지금 불안해져서 아직도 그 아니다를 나한테 적용하는데 이 손가락이 여기에 못 오는 거야. 이게 와야 되는데 막 아직도 저쪽 갈 때가 기분이 좋아. 이쪽 가면 엔돌핀이 도는데 이러면은 너무 쓰라리거든. 근데 쓰라린 것의 끝을 봐보란 말이죠. 쓰라림의 끝에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I am the one. 할렐루야. 너는 틀렸어. 너는 틀렸어. 그들은 틀렸어라고 나단 정도 되면 하자고요. 우리가 나단 선지자 정도 되면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섣불리 당신이 그 사람이다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오늘만큼은 다윗으로 출발합시다. 다윗이 그래도 왕이잖아요. 우리가 다윗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다윗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라이프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거기서 출발했다는 거죠. I am the one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 땅, 예.
그런데 보세요. 두 가지 일이 나타나요. 땅에다 예수님이 쓰실 때 우리가 심령인데, 돌은 율법이고 땅은 우리 심령인데, 아예 심령에다가 딱 긋는 예수님의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 할 수 있음, 그것을 우리 심령 안에다가 부르는데, 일단 뭐예요? 쪼갠다는 거죠. 여러분, 땅에다 글을 쓰면은 땅의 그 표면이 어떻게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서짐은 아주 필연적인 거야. 부서짐. 근데 나는 그래서 부서진 사람들을 굉장히 멋있게 봤어요. 그래서 BH라고 내가 영어로 해서 broken heart, 그러니까 깨진 심령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길게 말하는 게, 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마가교회가 된 거고.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해서 무조건 브로큰 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브로큰 되면은 넥스트가 따라와요. 글을 쓰려면은 땅이 부벼질 거 아니야, 부서질 거 아니야. 부서진다, 내 삶이 쪼개진다, 브로큰 된다 하는데, 따라하세요. 부서지면 새겨진다. 아멘. 부서지면은 새겨져요. 남아요. 그래서 글씨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거를 에스겔서에서는 내 신이라고 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근데 그 전에 부서뜨린 걸 뭐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이렇게. 그걸 새 영이라고 그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고 새 영에 새겨지는 게 뭐죠? 내 신을 집어넣는다. 이거. 그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연달아서 합시다. 제가 읽을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이 새 영이 어떤 거냐면은 새 마음을 너희, 새 마음이라는 건데, 새 마음이 뭐냐?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부서뜨리고 부드럽게 경작하는 거야. 땅을 기겨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글 쓸 때 표피가 다 부서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러면 여기 새겨지는 거를 27절에 뭐라 그러면, 또 내 신을 그 속에 부드러운 마음 안에 집어넣어 율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겨져야 돼요. 새겨지기 전에 내 마음은 부서져야 될 마음이지 선을 행할 마음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부서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워진다는 거는 비워진다는 거고, 깨어져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브로큰된 자들이 그 빈 그릇이 되거든요. 그러면 새겨진 것,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때 그 마음으로 율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해! 이런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땅에 그은 이유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고통이 오잖아요. 막 부서지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막 쓴 악취가 진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서지니까 내 인생.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소리 뒤에 뭐가 나오느냐? 새겨진 것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후에 뭐냐? 향기가 나온다. 그게 뭐죠? 아가서 12장인가요? 16절. 4장 16절. 다 같이 16절. 다 같이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나리라. 여러분, 북풍이라는 게 뭐냐면 차가운 바람 얘기하는 거고, 남풍은 뜨거운 열기라는 거죠. 덥다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여기 덥죠? 제가 어제 어디 높은 데 갔다 왔거든요. 산에? 거기는 같은 캘리포니아인데, 같은 여기다 우리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내 무릎까지 눈이 차. 예. 그래서 반바지 입고 올라왔다가, 아니 짧은 팔 입고 있다가 자켓 뒤집어 쓰고 제가 거기 눈에 쑥 빠지면서 이렇게 도 닦다 왔어요. 제가 쑥 빠지면서. 예. 그럼 뭐 그건 찬바람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래도 기분 좋은 찬바람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 캘리포니아 알다시피 이렇게 더운 데도 있고 산에 높은 데 올라가면
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교회 갔던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한쪽 옆을 꺾지 말고 곧장 막 한 30분 올라가면 높은 산이 있다가 그러면 눈이 아직도 여기 이렇게 쌓였어요. 쑥쑥 들어가요. 그 바람이 차잖아요, 그죠? 북풍. 그러면 더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을 맞는데 그러면 뭐야? 곡소리가 나야 되잖아. 추워, 떨려 이게 아니라 근데 향기가 나온다. 왜 그러냐? 이 고통의 뒤안길에 새겨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을 두기 때문에 신이 있는 결과로 향기가 난다. 아가서에서 그죠? 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향기로 난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알기 때문에 말 안 할래요. 그런데 그걸 볼 때가 와요. 어느 날 보면은 막 쪼개지고 부서지고 막 너무 힘든데 감당하기 어려운데 나중에 나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당시의 얼굴에서 평화를 본 평화라니요 이렇게 되죠. 내 안에 어떻게 평화가 있어? 아닙니다. 평화가 보입니다. 그 평화가 어떻게 생겼어요? 부서져서 새겨지기 때문에. 남풍과 북풍의 결과로 향기가 바래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향기를 보고 안에 뭐가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과를 보고 안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평화가 어디서 나올까? 뭐가 있구나 그죠. 나는 그걸 고통의 결과라고 봐요. 그 많은 북풍과 더운 남풍을 맞은 사람들 안에 새겨진 그 결과가 이 사람을 통해서 잔잔한 미소와 평화가 흘러나온다. 이게 우리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땅을 부숴놨겠냐고. 땅에 글자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그게 우리의 고통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죠? 임마누엘 처녀가 아기를 낳았단 말이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빠가 안 보이잖아. 아빠가 누구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기를 보고 뭐를 보느냐? 아빠는 PC 이런 분이구나 딱 보이죠. 아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빠를 이야기하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처녀 탄생한 예수를 보고 보이지 않는 아빠를 우리가 느낀 거야. 이 아기를 보니까 보이지 않는 아빠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참된 안식과 평화가 향기가 될 때, 그것이 느껴질 때 임마누엘 하는 거야 우리가. 임마누엘. 이 안에 하나님이 새겨졌구나. 하나님이 새겨지기까지 얼마나 부서졌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너는 뭐 DNA가 나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얼마나 고통 뒤에 이렇게 됐을까. 저는 진짜 진심을 얘기하고 싶어요. 진심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사라지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가 와요.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여태까지 뭐 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다 없어져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저다. 근데 그때부터 평화온데도 그러면 내가 할 말만 다 잊어버려. 막 속에서 억울했던 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사랑스럽고 다 좀 something like that.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의 아주 중요한 11절. 지난주에는 11절이 없었는데 본문의 11절 보죠. 이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 야 나도 너를 정죄 안 할게. 그 다음 얘기가 좀 힘들어요. 말하기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참 그럼 다시는 뭐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특정한 죄만 얘기한 거야. 간음만 안 하고 딴 죄는 져도 돼 이렇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데 이거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근데 이것과 거의 비슷한 구절이 이거예요.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무를 딱 동산에 중앙에 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라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케이. 이 구절과 그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거의 비슷해요. 내가 볼 때. 이 세 글자예요. 똑같아요. 이 세 글자로 말하면 이 요 구절과 그 요한복음의 11절, 8장 11절 똑같아. 세 글자. 짓궂다. 너무 짓궂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저 이거 무너질 거 알았잖아요. 몰랐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야, 내가 너 정죄 안 할게. 다신 죄 짓지 마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범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있죠. 근데 왜 그분은 그런 걸 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느냐에 대해서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그분. 정죄하지 않는 사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희한하게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얘는 10개의 죄, 5개의 선행, 이 사람은 95개의 선행, 5개의 죄, 이 사람은 99개의 죄, 노선행. 이런 게 있잖아요. 선행과 죄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그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 그러면은 그 죄는 뭐냐면 나에게만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는 죄냐 죄가 아니냐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셔. 난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라는 건 너가 죄다 죄가 아니다 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거울이죠. 죄는 나의 거울이에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아직도 흑암이구나. 그러면 그 흑암은 뭐를 찾게 되어 있느냐? 솔루션. 바로 그분을 찾는. 그 죄가 나한테 딱 들어있을 때 죄는 뭘 알려주는 거냐? 이 죄가 이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 우리는 죄를 나 스스로 보는데 죄가 뭘 알려주나?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거울을 통해서 이 죄는 나구나 할 때 무엇을 알려주느냐? 이 죄에 대하여 나에게 방법이 없다. 그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돌로 때려서 잡으면은 다 돌로 때렸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돌 때리기 전에 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잘해. 그 신명기 28절 말로 했어요. 너 잘하면 축복해주고 못하면 혼난다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율법의 돌을 들어서 잘못한 사람 막 던졌어요.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그 당사자들 우리들에게는 죄에 대한 방도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 이거밖에 없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세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는 함부로 이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은 틀렸어. 당신은 틀렸어. 그 사람 하는 건 죄야. 당신이 하는 건 죄야.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 그것을 죄다 아니다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 뭘로 볼까요? 나는 그것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보고,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될 자리임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될 자리임을 보고, 내가 기다려야 될 자리임을 보고, 내가 역사해야만 되는 자리임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는 보내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난 죽음이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를 깨우치면 하나님은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리임을 보고 그분이 서둘러서 당도해서 빨리 그와 함께해야 되는 자리임을 보고 생명이 찾아가서 그를 살려내야 되는 자리임으로 보고 전부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러니까 정죄 안 하니까 그분은 정죄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 거예요. 죄가 없어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죄는 본인만 보는 거울이에요. 그분은 상관없어, 이미 보니까. 그러나 그분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죄인아, 이게 아니거든요. 죄는 네가 하려는 겁니다. 네가 죽음이고 네가 어두움이고 네가 혼돈이고 하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네가 깜짝 놀라야지 하나님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은혜가 필요한 자리고 너는 구원이 필요한 자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함이 필요한 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면 우리들의 모든 상황,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나의 어떠함 속에 그분은 너는 틀렸다 맞았다, 이게 난 정죄함이 없다, 나는 죄가 뭔지 모른다, 죄는 네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나님은 그 자리가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자리가 구원이 베풀어져야 될 자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당신이 일해야 될 자리고 함께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는 자리로 보시는 거지. 우리들은 제가 픽스 안 된대도 픽스 안 돼요. 우리 안 고쳐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거기서 맛을 본대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변하고 이것이 더 임프루브되고 이것이 바뀌고 안 그래 안 고쳐도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은혜가 베풀어질 자리.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딱 그 은혜를 많이, 아까 한량없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때로는 적어도 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는 동그라미 우리 한 평이라도 가져봅시다. 적어도 한 평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내 동그라미에 오면 내가 정죄하지 않는. 우리 평수 늘릴까요? 땅값 쌀 때 삽시다. 또 늘렸어. 적어도 내 라이프에 있어서 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면은 그래 정죄함이 없는 자리. 상대방 입장에 가보면요, 진짜 평화가 있다고. 물론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 이러다가 그 몸부림치다가 딱 방법을 찾았어. 그거구나.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 마음이 변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부드러워져요. 편해져요. 자가 저절로 사라지는. 나에게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없음이 그 사람 다 있지 않죠? 여기서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구원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참된 고백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근데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거야.
왜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방도가 나에게 없어요. 내가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할 때 예수님 알고 있었죠. 그 범죄로부터 자유해질 방법이 여자에게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여자애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여자애가 없고 그 사람을 범죄치 아니하는 정죄함이 없는 자리로 만드실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말로 도 같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은 이 사람이 어떠하는 게 나를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야 될 문제는 오로지 나의 문제야. 나는 무엇인가? 나의 실존은 무엇이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그 설교를 내가 할 거잖아요. 했잖아요. 아니다는 말은 너한테 한 얘기지 남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그러면서 동시에 아니다를 남한테 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잘못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어떤 그 실존이 그래요. 예. 그렇게 우리에게는 참 되풀이되는 우리의 참 불가항력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자유하기를 원해요. 자유. 근데 맛을 보면 돼요. 맛보면 돼. 그 맛을 딱 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맛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뭔가 맛을 본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뭐 그 사람들한테 왜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막 쓴맛 지금 막 깨질 맛 그런 막 뜨거운 맛 보고 있죠. 여러분은 그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지금 중이에요.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믹싱이 안 돼가지고 음식이 맛이 없는데 나중에 딱 완공되면은 음식이 맛있어. 완공이라고 음식이 완성되면은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진심으로 또 집에 와서 깊이 생각했는데 그럴 수가 있겠구나. 야, I was wrong. 이런 거 보였는데도 그러면 그때부터 평화가 와요. 네.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래봤자 뭐 다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 하룻밤에 되나요? 그게 다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건물도 지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오늘 그 설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죠? 죄가 있고 없고 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거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을 용서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 네, 날 향하고 나 약해 있을 때도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병들고 지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이 귀한 것들을 다 모아서 많은 사람들 살려주는 양식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잘 모아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대로 가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된 나의 이 눈이, 그 진리의 눈뜬 이 눈이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적어도 내 인생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